어제는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가 일어나 보니까 11시 30분에 다시 잠을 자려고 뒤척이다가 그때 생각나는 것이 주일에 잠이 오지 않으면 뭘 걱정하나, 그냥 기도하러 오면 되지, 뭐 억지로 잠을 자려고 하나,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는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 밤에 교회에서 주무시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얘기였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샤워를 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어젯밤에도 교회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집사님, 권사님들이 밤에 기도하러 오셔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기도의 응원군을 만났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모세가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에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발을 들어서 기도하던 것처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큰 축복이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은혜거든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고 이미 성경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성경이 이미 약속한 것처럼 이미 기도한다는 것, 또 함께 기도한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신앙적으로 잘 되는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찾습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함께 모이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일어섭니다. 그런데 망하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리고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중질환으로 스스로 망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과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 전쟁에 의해서 언약궤는 뺏기고 엘리의 아들이었었던 홈리도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홈리도 비느하스도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엘리도 죽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빼앗겼었던 언약궤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서 언약궤가 블레셋 땅을 돌아다니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엘리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미스바로 모이도록 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께 붓고 온종일 금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방신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격해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 패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에 그들은 기도를 멈춘 게 아니라 오히려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더욱 기도합니다.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무엘이 다시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심으로 이스라엘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혼비백산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되고 패해서 도망을 갔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도망을 했는데 벳갈까지 추격을 했다. 벳갈은 미스바에서 한 14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렇게 14km 떨어진 그곳까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 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찌하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을 치고 만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해서 돌을 가져다가 그곳에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패해서 도망가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온 것만 아니라 성경은 도리어 그동안 빼앗겼었던 에그론, 가드 이곳까지 모든 잃어버린 땅들을 회복하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이루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기도할 때 어려움을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도로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위기는 말 그대로 위험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전화위복되는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위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보다 더 필요한 것은 군대나 병력이나 무기나 어떤 장수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세계가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AI, 그래서 점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AI가 세계를 지배하는 두려운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누가 AI를 조종하냐? 그 문제입니다. 지금 공장에 가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는 AI들이 모든 것을 지배해 갑니다. 일도 다 휴먼 로봇들이 다 일을 해 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들을 조종하는가 하는 그러한 일이죠. 특별히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게 뭐냐? 예전에는 탱크나 비행기나 미사일이 많으면 전쟁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탱크도 가성비가 아주 싼 드론 하나에 탱크도 그냥 박살이 납니다. 드론이 1000km를 날아가서 비행장을 폭격을 하니까 서 있었던 수백억의 비행기가 그냥 한 방에 날아갑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지금은 골판지 드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골판지로 드론을 만들어서 레이더에도 잡히지도 않는 드론들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것을 운영하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문제가 얼마나 많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군가? 세상에서는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많은 무기나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이나 AI를 조종하는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 전쟁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많은 선교비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설이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결국엔 누가 그것을 조종하는가?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그것을 조종한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 기도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과거의 전쟁에서는 전략가들이 필요했습니다. 제갈공명이나 아니면 몽고메리, 메가더, 처칠 같은 그러한 전략가들이 필요하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필요했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전략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스코틀랜드의 메리 스튜디오 여왕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만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존 낙스는 하나님 앞에 그가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바로 존 낙스라는 사람입니다. 메리 스튜어트는 이 낙스의 기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기도를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국가나 이런 모든 것에 참된 평화가 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결국 기도입니다. 기도가 블레셋과 같이 가정의 불화와 다툼을 가져오고 뿐만 아니라 교회나 우리의 삶에 불화와 다툼,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단의 세력들을 혼비백산하게 해서 물러가게 하는 것은 결국 기도의 역사입니다. 가정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사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자기 안에 있는 엘리 제사장을 죽여라. 그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제사장을 죽여라. 사망 선고를 내려야 새로운 지도자가 생깁니다. 엘리가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있을 땐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기가 왔습니다. 블레셋에 패한 제사장, 블레셋에 의해서 사망 선고를 당한 제사장들. 사실은 우리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고 모양만 우리는 괜찮은 것 같은 제사장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미 우리는 블레셋에 패한 것처럼 세상을 패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제사장 행세를 합니다. 왜냐? 우리는 가정에서 덕을 세우지도 못하고 본을 보이지도 못하는 제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왜 평화가 오지 않습니까? 가정에 왜 영적 전쟁에 승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무늬만 제사장이라 그렇습니다. 타락한 제사장, 형식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제사장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여전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엄마 같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기가 싫어. 그런 사람들이 많을지도 몰라요. 왜 오늘날 항전직의 식분자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어야 될 제사장이 안 죽어서 그래요. 엘리 같은 제사장, 홈리 비느하스 같은 제사장이 죽어야 되는데 그 제사장들이 죽지 않고 가정에 여전히 살아서 버티고 있어서 죽지 않아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어야 될 제사장들이 죽지 않아서 그래요. 엘리가 죽고 홈리가 죽고 비느하스가 죽어야 사무엘이 세워지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세워지는데, 홈리가 죽지 않고 비느하스가 죽지 않고 엘리가 죽지 않아서 오히려 교회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죽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죽지를 않아요. 교회 항전직 직분자들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아. 그러니까 교회도 가정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엘리도 사망 선고가 내려졌고 홈리도 비느하스도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처럼 내 안에 엘리도 죽었고 내 안에 홈리도 죽었고 내 안에 비느하스도 죽었고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제 안에 다시 사무엘과 같은 제사장을 세워주십시오. 다시 제 안에 기도하는 제사장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 제사장이 세워져야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시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걸 기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의 방해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방해꾼이 나타날 때에 사무엘은 오히려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의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희생의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을 번제로 잡아서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희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덕을 볼까?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쓸 시간 다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내가 쓸 돈 다 쓰고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없다고요? 그리고 뭐가 안 된다고? 희생이 없는 사무엘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랬더니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도리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바빠서 시간이 없을 때 더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되고 바빠서 시간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해야 되고 바빠서 돈이 없어서 쓸 돈이 없을 때 더 헌금을 드릴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게 없는데 무슨 변화를 기대합니까? 그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려야 됩니다.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간 나면 드릴게요가 아니라 시간 나면 기도할게요가 아니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내 목표,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목표,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자녀가 우상이고, 가정이 우상이고, 건강이 우상이고, 재물이 우상이고, 직장이 우상이고, 취업이 우상이고, 진학이 우상이고, 그게 다 우상이에요. 21일 특별 새벽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게 다 우상덩어리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상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들러리 좀 세주세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왜 들러리를 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상을 위해서 왜 들러리를 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우상을 위해서 들러리를 쓰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한 기념비를 세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자녀가 우상인 사람은 자녀를 제거하고, 물질이 우상인 사람은 물질을 제거하고, 지금 당장 직장이 급한 것 같아도 직장이 우상인 사람은 직장을 제거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지. 우리가 우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제거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봅니다. 왜냐? 그런 사람은 특징이 나타나는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에벤에셀,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나 자기의 우상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 기도하던 사람들은 자기의 우상을 위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죠. 그래서 자기 자랑 말고는 할 게 없어요. 뭐 우리 애가 어떻다, 아니면 우리 집이 뭐 어떻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 그러나 그런 가운데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놀라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도했더니 13절에 나타난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하나님 막으시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 이겨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셔야 평화가 오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벳갈까지, 가드까지, 에그론까지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으셔야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길을 열으시는 분, 문을 열으시는 분. 그래서 이번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들이 문 열으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엘리와 같은,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형식적인 제사장들이 죽게 해 주옵소서. 형식적이고 거짓된 제사장이 죽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세우는 기도의 사람 사무엘과 같은 제사장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회칠한 무덤과 같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린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엘리가 제사장이지만 오히려 비느하스가 그리고 홈리가 엉터리 제사장이 되던 것처럼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가짜 제사장이라, 내가 형식적 제사장이라,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일들임을 우린 너무 잘 압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근본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삶의 자식 사무엘과 같은 영적 제사장이 세워지도록 자신을 온전히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 우레소리를 발하셔서 블레셋을 몰아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갈과 그리고 에그론까지 그들을 몰아내시던 것처럼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던 것처럼 다시 회복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4월을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이 시작하는 4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에 능력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4월을 시작하면서 월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월삭의 예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삶에 주의 사랑, 은혜 부어주시되 이들이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셔서 사무엘과 같은 기도의 제사장이 우리의 가정에 세워져 교회에 세워져 가정과 교회가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